한 주간 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완전한 곳에 나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문제와 사건이 많이 있지만 말씀의 생을 걸므로, 내 인생을 말씀의 걸므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수를 바라보라 약속을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제자 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또 가시는 모든 현장 되시며 오직 성령으로 237개국 살리는 이방인의 뜰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훌륭한 생각을 하시면 그것은 내 인생의 응답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직장도, 사업도,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훌륭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 인생을 바꾸게 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을 보고 보통 영어로 센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상식을 보고는 커먼 센스라고 하지요. 모두가 알고 있는, 또 모두가 같이 통하는 센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직장에 가서 또 학교에 가서 너무 상식 이하의 짓을 하면 혼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상식 이하의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무시를 당하게 되죠. 반대로 상식 이상의 것을 붙잡으면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만 하게 되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예전에 신학생 시절에 유광수 목사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학교에 특강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신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유 목사님이 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질문 가운데 한 가지가 왜 복음만 말하고 왜 전도만 하는 우리 다락방이 이단입니까? 라는 질문을 유 목사님이 받았습니다. 그 질문에 유 목사님의 대답입니다. 네 때문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온 메시지가 근본, 기본, 기초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9가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약간만 훌륭한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 몇몇 인물들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오늘 본문의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의 이름 뜻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나라를 살린 별, 많은 사람들을, 민족을 살리는 그 역할을 오늘 에스더가 감당했습니다. 조금 훌륭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문제 속의 시간표입니다. 문제 속의 시간표입니다. 에스더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찾아냈습니다. 당시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가 된 지 오래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불타버리고 그 성벽이, 성곽이 다 무너졌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그 잡혀갈 때 두 눈이 뽑히고 굉장히 모욕을 당했습니다. 쇠 줄로 손과 발을 묶고 겨우 걸을 만큼만 발에 쇠고랑을 차고 손은 말에다 엮여서
심지어 이천리를 바벨론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포로가 된 지 오래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에스더는 하나님의 굉장한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울 때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좋을 때 응답이 오고 큰 축복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가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발견했냐? 왕궁에 도전해야겠다. 이런 큰 계획을 붙잡았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왕궁에 왕으로 내가 들어가야겠다. 여기에 도전한 것이죠. 영역과 실력과 아름다움을 갖춰서 도전했는데 왕후가 되었습니다. 127도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것이죠. 에스더는 틀림없이 왕후가 되어서도 내가 더 성공해야지 이렇게 붙잡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라가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움을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하라는 것이다. 나라가 어렵고 없어진 이런 시기에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신 것, 민족과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것이라고 붙잡은 것이죠. 이것이 운명으로 또 에스더를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작은 훌륭한 생각을 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으로 에스더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에스더 2장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이 에스더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조금만 훌륭한 생각을 하시면 작은 것을 해도 많은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통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악한 자가 등장했습니다. 에스더 3장의 하만입니다. 평소 하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 특히 모르드게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총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총리가 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보고 절하라고 요구한 것이죠. 유다인들이, 특히 모르드게가 그것을 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악한 하만은 유다인 전체를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은 전부 죽음을 당해야 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때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한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3절, 14절에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지금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웠겠느냐? 이때를 위함이다. 만일 내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다 죽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모르드게가 한 말이죠. 하지만 이미 에스더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모든 법을 어겨서라도 왕 앞에 나아가겠나이다. 그런데 왕후라도 당신은 마음대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4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우리 많은 여자 렘넌트들이 붙잡고 있는 말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훌륭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쓰다가 버버럭이고 왕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5장 2절에 보면 왕이 너무 반가워서 금호를 번쩍 듭니다.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 완전히 에스더에게 반한 것이죠. 버버럭이고 나와서 옥에 가두어야 되는데 오히려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너의 소원을 말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나라의 문제와 위기 속에서 모든 백성이 죽음 앞에서 그 큰 어려움 속에서 시간표를 보고 도전한 에스더의 응답입니다. 혹시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문제와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애기처럼 그렇게 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을 붙잡으시고 이 문제가 이 시간표에 올 수밖에 없었던, 또 와야만 하는 그 이유를 붙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처럼 왕후가 되는 그 응답을 누릴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응답 속의 시간표입니다. 응답 속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기도의 사람 에스더는 그 응답 속에서도 시간표를 보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에스더 2장 10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에스더가 왕으로 들어갈 때 모르드게가 재미난 말을 하나 합니다. 네가 왕궁에 들어가거든 절대 유대인임을 말하지 말아라. 에스더는 왕으로 있으면서 한 번도 자기가 유다인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궁에 있었지만 왕도, 그리고 악한 하만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악한 하만이 지금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에스더가 나타난 것이죠. 지금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말해보라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제 같으면 바로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당장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싶은데 초청을 한 것이죠. 왕을 모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왕이 당연히 가겠죠. 그래서 갔는데 그날도 소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도 이 에스더가 그냥 밥 같은 거 같이 먹자고 나를 집으로 초대한 게 아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너의 진짜 소원이 뭐냐? 말해보아라. 뭐가 문제인지 말해봐라. 이 정도면 말을 할 만한데 에스더는 또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표를 보고 있는 것이죠.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베풀 것인데 그때 와주시겠습니까? 그건 쉬운 일이지요. 쉬운 일이지만 많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다른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딱 한마디 한 것이 있는데 내일 오실 때에도 총리 하만을 같이 오라고 에스더가 말합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 일은 급진됩니다. 5장 12절에 이 모자란 총리 하만은 우쭐거리면서 왕후도 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14절에 동시에 거슬리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나무를 세우죠. 바로 뒷구절인 6장 1절에 마침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신을 시켜 역대일기를 가져와 읽게 했는데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에 대한 상을 베풀었느냐 물었을 때 베풀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6절에 하만은 이것을 모르고 모르드게를 죽일 허락을 맡으러 왕에게 나옵니다. 근데 엉뚱하게도 왕이 하만에게 먼저 질문합니다. 내가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만은 그 사람이 자신인 줄 또 착각합니다. 왕의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워서
왕의 왕관을 씌우고 성중에 다니며 칭송받게 하라고 제안합니다. 11절에 결국 하만이 모르드게를 모시고 성중에서 영광받게 합니다.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죠. 굉장히 놀라고 당황한 하만은 번뇌하고 머리를 싸고 급히 돌아옵니다. 집으로. 집의 식구들이, 주위 사람들이 모르드게가 망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망할 것이다, 당신이 엎드려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재미나게도 14절에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왕의 내신들이 하만을 데리고 잔치에 빨리 나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일을 처리하셨습니다. 드디어 에스더가 하만의 계략을 왕에게 아뢰고 왕은 노하게 됩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빠져나가게 되죠. 그 사이에 하만은 에스더에게 목숨을 구걸합니다. 겨우 진정하고 돌아온 왕이 그 모습을 보고 겁탈하는 모습으로 착각을 하여 더 크게 노합니다. 결국 모르드게를 달기로 한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리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집과 반지를 받았고 8장 17절에 보면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조서를 급히 철회하도록 왕궁에서 키운 말들을 풀어보냅니다. 9장 3절에는 127개의 나라 모든 지방의 지방관들과 대신들 또 총독들,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유다인을 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유다인을 미워하는 무려 7만 5천 명이 죽게 되고 하만의 10아들도 죽어 나무에 달리게 됩니다. 완전히 저주를 받았다는 그런 뜻이 되었죠. 그리고 28절에 이날을 불임절로 기념하여 지키게 합니다. 이 불임절은 전 세계로 알려질 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지켜지는 축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응답 가운데 계십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어려움, 또 축복과 증거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인생의 시간표입니다. 내 인생의 시간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루하루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죠. 개인의 종말, 또 국가의 종말, 시대와 이 지구의 종말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끝은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된 이유입니다. 그 가운데 로마서 16장 말씀처럼 영세전부터 또 영원토록 그 시간표 속에서 오늘 또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루하루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고 오늘 어떻게 보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기에는 참고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강단 말씀입니다. 또 본부 전체에서 나오는 말씀의 흐름이죠.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하든 기준으로 두어야 될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대의 흐름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재해석하며 재창조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나이, 또 배경, 또 수준과 능력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살아온 성장 과정과 심지어 단점들, 상처까지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물론 직분도 참고하셔야 되죠. 지금 메시지 흐름은 제5 RUTC 거기까지 나왔습니다.
올해 3할 UTC 시작했는데 4, 5까지 벌써 나왔죠. 그 가운데 올해 치유와 서밋을 두고 예수를 바라보라 약속 붙잡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기 자동차로 유명한 테슬라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서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렸다가 보통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산화하여 버리게 되는데 타지 않고 원격 조정으로 올라갔던 모습 그대로 내려오는, 그것도 소프트하게 내려온다 해서 소프트 랜딩을 성공시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 나사에서도 하지 못한 일이라고 합니다. 또 중국은 세계 드론 시장에, 드론 아시죠? 예, 올림픽 때 멋있게 했던 그 드론 시장의 97%를 장악하고 있답니다. 그 가운데 26살 청년이 만든 드론 기업이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26살 황태일이라는 친구입니다. 22살 때 모텔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10개월간 연구해서 만든 피스컬 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치와 IT 분야를 융합해서 만든 그런 사이트인데 미국의 유명한 포브스지에서 법의 미래를 재창조했다고 극찬받았습니다. 미국은 정부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죠. 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법안, 또 규제, 정부 데이터,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이 발의하는 입법 같은 것들을 다 종합해서 가공해서 고객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 CEO나 기업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과연 이것이 법안을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 미리 예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2년 전에 이 친구의 자산이 8,800억이었습니다. 시대를 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파고와 대결한 이세돌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최 측에서 몇 달간 고민해서 검토해서 만든 계약서를 우리나라에서 반나절 만에 승인했다고 합니다. 그 바둑에서 승리할 시 100만 달러를 주겠다. 지면 10만 달러다. 근데 그 CEO가 하는 말이 한국 참 이상하다. 빨리빨리 하더니 정말 빨리빨리 하는구나. 우리가 10,000달러를 불러도 주려고 했었는데.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이 대결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결과를 가지는지 우리나라는 알지 못했습니다. 대결을 1분으로 제한했다면 이세돌이 이겼을 거라고 합니다. 3,000대가 넘는 컴퓨터가 서로 싸워서 최고의 수를 놓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구글은 15년 동안 15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주간의 이벤트로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58조나 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CEO들이 가진 주식은 얼마나 오른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미 불교에서는 불교와 4차 산업이라는 타이틀로 대학교 내에서 많은 국내외 석박사와 함께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가상현실, 증강현실, 또 스마트시티 등 우리가 이해하지도 어려운 그런 단어들을 놓고 불교의 미래를 놓고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발표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주제가 과연 인공지능이 AI가 해탈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볼 땐 웃긴 이 주제를 놓고 국내외 석박사들이 토론을 벌이며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주일 김신태 장로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정말 후대를 두고 우리가 준비할 것을 눈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후대를 어떻게 키우고 또 어떻게 세워야 될지, 또 영적 서밋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반대로 사탄은 얼마나 방해하는지, 최고의 서밋으로 세상에 보냈는데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어내는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교육 분야만 두고도 실제로 올해 북한의 정권과 북한의 사상, 이념, 또 그 대표되는 인물을 찬양하는 무려 20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이 교과서에 실릴지 말지 그 법안이 통과되는 게 올해라고 합니다. 6.8 혁명 이후 잘못된 이념과 사상으로 길러진 세대들이 이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진출했고 이들이 많은 시스템을 또 많은 법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만약 더 심화되고 무장된 교육으로 우리 후대들이 길러내진다면 훗날에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교회와 목회자를 반대하는 렘넌트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죠. 시간표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오직 복음으로 무장한 후대를 키워야 합니다.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로 방황하는,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인생 12가지 문제에 허덕이는 이 현장에 참된 복음을 증거할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전도 제자를 키워주셔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성령 충만한 증인으로 서는, 그래서 그 분야를 또 237개국을 살리는 그런 제자들을 키워야죠. 고등부를 담당하며 부디 소원하는 바는 우리 아이들이 이 시기까지 언약을 갈등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등부에 와서도 수련회 가니 마니, 시험 기간인데 예배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세에서 3세 태영아 또 유아, 우리 하나교회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루터기 어린이집, 그리고 진천의 요괴벳 엄마학교, 그리고 리틀 가람 어린이집, 또 하나교회에도 요괴벳 학교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4세에서 7세 유치 시절 하나렘 어린이집이라는 아주 훌륭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없지만 8세에서 13세 초등 시절에 우리가 만들어야 될 대안학교, 그리고 14세에서 19세 중등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세상에 말하는 학문이 아니라 유일성 복음을 재해석한 대안학교, 성장 시기별로 언약식, 초등 시절에 언약식과 성인식을, 중고 시절에 사명식을, 대학에 파송식을, 그리고 그 이후에 임직식을 이어 한 인생을 두고 전인 복음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 RUTC 시대에 해주셔야 됩니다. 또 충분히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기에 내 인생의 시간표를 두고 어떻게 인도받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반드시 기도하고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 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붙잡고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미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이때에 내가 만일, 모르드게가 한 말입니다.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지금 우리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기쁜 일, 즐거운 일, 또 슬픈 일, 화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생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죠.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위기와 문제 속에서도 응답과 증거 속에서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나는 나의 메시지를 어떻게 붙잡고 있으며 나의 미션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수행하고 계십니까? 영혼을 두고 볼 때 한낱 점에 불과한 정말 짧은 우리 인생을 두고 하루하루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의 때를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주 강단 본문에도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습니다. 도망자 모세에게는 호렙산의 때가 있었습니다. 80년을 기다렸죠. 낙심한 엘리야에는 로뎀 나무의 때가 있었고 포로된 삼손에는 원형 극장의 기둥을 붙잡는 때가 있었습니다. 노예 요셉은 왕이 꿈을 꾸는 때가 있었고 어린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에스더 역시 왕 앞에 설 때가 있었습니다. 나의 인생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를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에스더가 남긴 유명한 말,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의 고백은 전 세계와 이 시대,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살릴 것입니다. 이 약속 붙잡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 속에서도 위기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미션을 수행할 명안을 열어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전 세계에 흩어졌을 때 많은 사람을 살리고 돌아오는, 그래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하는 순교 정신으로 237개국의 선교사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의 모든 중직자와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발판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